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금 속에서 개의치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이 금 속에서 개의치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금 속에서 개의치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금 속에서 개의치 않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되어 벗으면 담대. 약한 조건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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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벗으는 죄여 고함치는 무리들이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 다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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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그가 사울지라 대학버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 너 서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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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듯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백하고, 또 오늘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저희들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임천교회에서 임천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베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문 장로님 부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수고와 애씀, 봉사, 헌신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경제도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전쟁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어서 온 세계가 다시 아름답게 안정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이민을 기억해 두시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 새로운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싸우시고 또 수고하시느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지쳐 있으십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또 육신의 피곤함도 물리치셔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안에 꼭 승리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많이 공부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요. 또 어떤 이들은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행복이 있고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거기에도 뭔가 보람이 있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요 행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좋은 길이 열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품고 있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요 소화가 안 되죠. 부담스러워서 꽉 막혀지게 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 권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윤석열 씨가 집에 가서는요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조사를 해가고 찍어가고 그 말투 하나하나까지 꼬투리를 다 잡고 있으니까
야,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범한 척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도 한 인간입니다. 날이 캄캄해지고 침대에 앉아서 누워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한 인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하얀 강아지 2마리 있잖아요. 그걸 끌고 다니잖아요. 그걸 안고 뽀뽀도 하고 뭐 누워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사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강아지를 그렇게 국민을 끌어안고 국민을 품어주고 그래야지 강아지를 품고 있다고 말이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어가 나간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옷을 또 뭘 입었는지, 구두는 뭘 신었는지, 시계는 어떤 시계를 찾는지. 차라리 그냥 검사로 끝났으면 아무 신경 안 쓰고, 그죠? 검사 끝난 다음에 변호사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어요? 검찰총장까지 했으면요, 그 변호사는요, 이게 1급 특급 대우예요, 특급 대우요. 그러면 그냥 뭐 어느 로펌에서 모셔가려고 그냥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이 그래요. 대통령이 된 것도 좋지만은 떨어진 것보다야 붙는 게 낫죠, 그죠? 떨어진 것보다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야,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세를 다 가졌지만 그 마음은요,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보좌관들을 건드리고 그 내각의 사람들을 건드리고 섰을 때에 그 마음이, 야, 내가 뭔가를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혼자 딱 남았을 때에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게 되고 혼자 딱 남았을 때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마음이 사실은 순간순간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세상의 많은 물질도, 또 세상의 권세도, 명예와 지식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성격은 혹시 급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질투나 욕심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짜증이 많으신가요?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부자다,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마음의 위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발견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된 마음을 소유한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겐 마음의 성품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온순한 성품이 있고요, 온유한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말. 근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지녀진 마음이, 저 사람이 온순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온순해가지고요, 다 그 마음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근데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요, 온순한 사람은 없어요. 온순한 사람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지렁이 하찮잖아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 그
온순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물컥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온순하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온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마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게 될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길들여진 야생마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아유, 사납죠. 코에서 그냥 김을 푹푹 내려찌면서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들이받든지 아니면 뒷발질을 하든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싸납고 무섭습니다. 또 그 위에 안장을 채우고 사람이 타려 그러게 되면요, 못하도록 엄청나게 그냥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러나 그 강력하고 거칠지만은 훈련이 잘 되게 되면요, 그 말은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뜻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온유는 훈련되어진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는 훈련되어진 순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온유는 어떻게 훈련되어지게 되느냐? 불편함을 이기게 되면요, 온유한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처럼 너의 마음도 온유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말을 타기 위해서는요, 그 말 위에다가 안장을 얹어야 돼요. 그런데 안장을 한 번도 얹음을 받지 못하는 그 야생마는요, 야생에 사는 말을 잡아 끌어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위에다 안장을 씌워야 되는 거예요. 말등에다가. 그러면 그 말은 길들여진 말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있고 강력하지만은 사람의 손에 의해 길들여져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장을 딱 얹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답니다. 그게. 왜? 한 번도 자기 위에다 뭘 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얹는 역할을 하게 될 처음에는요, 수건 하나를 딱 얹습니다. 수건이 익숙해질 때쯤에는요, 담요를 얹은답니다. 담요가 익숙해질 때면 그때면 안장을 얹은답니다. 안장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안장을 얹어놓고 그 위에 사람이 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점점 가중되게 될 때에 말이 그 불편을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말에게 절제가 생기게 되고, 그 절제는 그 말이 온유한 말이 되도록, 길들여진 말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다 지나가게 된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생마가 아니라 길들여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요구에 응답하는 그 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아무나 길들 수 없게 되죠. 훌륭한 조련사에 의해서 그 말이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들여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는 절제가 있게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주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이 나오게 되면 공격하기 위한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불순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모세법에 의하게 되면은 길거리에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 화가 돌을 집어서 그 여인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 죄에 지은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마도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절제하십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 마음을 절제하셨고, 죄를 지은 그 여인 앞에서도 주님이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온유함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게 됐죠.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거칠게 만들지만요,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임하게 만들게 되고 화목이 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의 모습이 이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온유함으로 지배하시고 말미암아 그 앞에 붙들고 온 사람이든지 죄를 지은 자든지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이든지 그들의 마음을 다 제압하셨습니다. 화를 내므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제압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게 될 때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스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는지 그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죄를 범했습니다. 허물이 생겼습니다. 이 허물을 보고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누이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모세, 당신과 너와 하나님만이 대화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의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을 모독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 아론과 미디안을 먼저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온 지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의 온유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따박따박 어떻게 돼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 물으시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말씀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못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당시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감정,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게 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겁니다. 떠들썩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산 밑에 던져버려 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마셔라 라고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또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나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손들게 만들어 가지고 레위 사람이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칼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우상 숭배한 자를 쳐러 죽이게 되는데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너의 친구라 할지라도, 너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다 죽여라. 이렇게 죽임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000명이 죽어요. 형제도 봐주지 말고, 친구도 봐주지 말고, 이웃도 봐주지 마라. 다 죽여라. 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를 걷게 될 때에 물이 없게 되죠. 그러자 물을 달라고 원망하게 되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긴 냅니다. 근데 그 감정이 격분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주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격분해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에 섞인 대로, 자기가 화나는 대로 해 붙였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모세를 지켜 세우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다음부터 모세는 염려가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자기가 원망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앞에 3지파, 양옆에 3지파, 뒤에 3지파, 가운데는 성막,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진 바깥에 하나의 막을 더 세웁니다. 하나의 막을 더 세워서 그 막에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입구를 꼭 지키게 했습니다. 그 막은 어떤 막이었는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막이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을 받을 때에, 비방을 받을 때에,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 모세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갔어요. 그 모세의 진 바깥에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되어 있던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절제함과 참아냄을 감당했다는 그 모세,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그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온화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죠. 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날마다 받고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뽑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 공평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게 캐치프레이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 주장을 가져왔을 때에 국민이 그를 찍어줬단 말입니다.
뭐 0.78% 이겼지만은 어디 찍어줬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온전히 될까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범죄자가 없어져야 된다. 법을 어기는 자는 벌을 주어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나라를 이끈다면요,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뭐가 덧입혀져야 되는가? 바로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지만은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이 함께 들어가 있을 때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잘못하게 되면 무서운 나라가 돼요. 무서운 나라. 왜? 법을 가지고 잘못한 자를 집행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 외에 다른 것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그 포용하는 것이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집에도 보세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엄마는요, 안 무서워야 돼요. 왜요? 아니, 혼났으면 피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도 무섭고 아빠도 무서워. 그럼 애는 어디가 하겠냐? 밖으로 나가는 거지. 피할 곳이 없는데. 아빠가 무서우면은 엄마는 안 무서워야 돼. 엄마의 심 앞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빠가 꼼짝을 못해. 혼을 못 내. 그렇게 피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안 무섭고 엄마도 안 무서우면 안 돼요. 한쪽은 무서워야 돼요. 좀 무섭다는 이야기가 맨날 몽둥이 들고 이놈이고 이런 무서움이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근엄함이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온화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가정이 온전케 되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고 법 아래다 꼼짝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속에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뭐 계속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5년마다 바뀌는 거니까. 5년마다 바뀐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만을 외치게 되면요,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 독재가 아니라 법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이 있어야 되고 안아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다. 질서가 있는 가운데 편안한 거예요. 질서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평안해서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다. 질서가 있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온유함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속에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서 다 품어주는 사람, 절제하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에서 옛날에 전쟁이 있었죠. 1095년도부터 십자군 전쟁입니다.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8차에 걸쳐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과의 싸움이죠.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온 유럽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황청의 중심을 해가지고 온 유럽이 군대를 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전쟁을 일으킨 건 십자군 전쟁입니다. 8차에 걸쳐서 200년 동안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쟁은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결한 자들을 모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소년들만 모집했어.
여자를 한 번 접하지 않은 소년들만 다 모집해가지고 소년병들, 그들로 하여금 십자군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소년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더욱더 골이 깊어져 가지고 더욱더 그 대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온유함도 같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은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의 강팍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강팍함을 다 벗어버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옮아매려고 현장에 가는 만녀를 데려왔던 속에 음흉한 마음을 품고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들 향해서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죄 지은 자를 만나지만 그 앞에서 그를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경하는 군중들에게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온유함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곳에 보여주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온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원망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실망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체험해 가시면서 이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꼭 품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까지 도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도우셔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온유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게 되고 사명을 이루시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 다 뒤엎으셨는데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자기를 걸고 넘어가려 하는 자들도, 속에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죄를 지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던 주님의 그 온유함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온유함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게 있지, 내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의 그 사역들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